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며 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요한서신은 여러 가지 기독교 핵심에 관련된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는 편지 형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 3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정체성, 바로 이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은 이 말씀에서 마치 외치듯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감격이 담긴 외침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단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세상에 점점 살아가기 어렵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기란 더더욱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아래에 있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사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현재의 신분뿐 아니라 미래의 영광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변화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로 그 존재로 우리 또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장차 주님 앞에서 영원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존재, 죄가 없는 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3장 3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로서의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고 싶어 하고 그분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다 보면 어느덧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지요. 나는 과연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점점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이지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죄가 없는 삶이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선을 끊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 선을 끊는 삶이란 바로 단호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지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경계를 허무는 동시에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지요. 이 경계를 구분한다는 것은 이 죄와 거룩함을 경계 반드시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를 민감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없는 이유, 바로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씨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지요. 이 새로운 생명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습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 죄를 고백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라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정체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요한은 단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와 형제끼리, 또 자매와 자매끼리, 형제 자매끼리, 내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새 계명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3장 12절을 보십시오. 가인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가인처럼 미움이 자라게 되고 결국은 그 미움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 부르노니 이 세대 가운데서 너를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